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직무를 행하는 사람인지 제사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 최초의 제사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지난주에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을 알아봤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중요하게 집행해야 될 직무들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제사를 집례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율법을 맡은 자,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의 병을 진료하고 치료하고, 또 전쟁터에는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주고 기타 등등의 일들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직책, 사람들, 이것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도용해서 하나님에 의한 백성을 위한 백성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제사장 세 번째, 제목이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히브리서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법, 또 구약의 등장인물들,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이시고, 예수님이 아론의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온전하고 존귀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논증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이니까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이 논증들이 이해될 수 있었겠죠. 특별히 7장에서 보면, 히브리서 7장은 예수께서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6장 20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여기서 반차는 탁시스라는 말이에요. 이 탁시스는 순서 또는 방식, 질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 탁시스는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데 5장 6절, 또 10절, 6장 20절, 또 7장 11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론의 질서, 아론의 차례를 따르지 않고, 아론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멜기세덱의 순서, 차례, 질서를 따라서, 방식을 따라서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다. 그 다음에 들어가셨다.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로 들어가신 건가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히브리력으로 7월 12일, 이 날을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해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예법, 율례를 행했어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예법이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같은 일을 해야 됐죠. 말라기서 1장 6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무는 제사와 율법 그리고 다른 몇 가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직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되 온전히 백성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기쁨을 얻게 하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 이게 제사의 역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그 고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희망을 주는 것,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될 텐데 오히려 백성들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의식을 부추기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종교적 멍해를 씌웠었죠.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제사장 그룹이 왕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왕의 어떤 것들의 수혜자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왕을 섬기고 왕에게 충성하고 왕에게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제사가 왕에게 충성하고 왕에게 복종하기 위한 수단, 즉 백성을 착취하고 수탈하고 억압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열왕기하 25장 7절인데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여기서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 부하들이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망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혼혈 정책을 시행하고 그 뒤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북왕국의 혈연 공동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읽었던 시드기야의 이 비극이 있었던 때는 주전 587년이에요.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패망하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처참하게 망했는지는 방금 읽었던 이 내용, 이스라엘의 왕이 잡혀왔고 그 왕 앞에서 왕자들을 싹 목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 왕의 누나를 뽑아서 쇠사슬로 그를 묶고 바벨론까지 끌고 갔다. 엄청난 거리죠. 팔레스틴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었던 바벨론까지의 거리는, 그 거리를 어제까지만 해도 왕이었던 사람이 눈알이 뽑혀서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옷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가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왕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왕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기간이 약 450년.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섬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린하고 짓밟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백성을 위한, 백성에 의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야 한다라고 세워진 제사장들이 450년간을 철저하게 백성을 유린했다. 수탈 착취했다.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도 다시 돌아오게 되자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들 그만큼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했지 않니?
이제 깨달을 때가 됐지 않니? 라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백성을 돌봐줘라. 약자들을 보호해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암흑시대가 시작되죠.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기간이 약 450년. 사울 왕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제사장들이 백성을 착취하고 수탈한 기간이 450년인데, 공교롭게도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의 기간이 또 450년. 이 제사장들이 없었던 시절이죠. 이 450년 암흑기에는, 중간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제사장들이 버림받았고, 제사장들이 조롱거리가 됐고,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우리 민족이 망하게 하고 나라가 망하게 하고 그 책임이 가장 큰 자들, 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제사장이 백성을 수탈한 450년과 조롱거리가 된 450년이 겹친다. 우연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사람이 세운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처럼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시니라. 우리는 지난 성탄절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여물통에 오셨는지, 왜 마구간에 오셨는지, 왜 우상신전이 있었던 베들레헴에 오셨는지, 왜 마고이들에게 나타나셨는지, 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별은 나타났는지, 또 제사장들이 아닌 왜 목동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했는지, 왜 왕이나 제사장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 평범한 처녀의 아들로 오셨는지 그것을 충분히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은 강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고아의 아버지로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과부의 남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그네의 형제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가족으로 오신 분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예수님 탄생의 의미였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를 행해야 될 사람들, 이 세 직무를 행해야 될 사람들이 백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은, 선지자 그룹은 좀 특별하긴 하죠. 왕과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세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백성을 수탈했다. 그래서 완전한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됐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제사장들에게 착취 수탈당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비천하게 낮은 곳으로 오셨고 목수일을 도우셨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낮아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한 순서와 자세와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무엇인지, 완전한 제사장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셋으로 구별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것과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 내용은 하나로 묶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비유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어떻게 하나로 같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분은 그렇다고 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반적인 지혜의 가르치심을 주신 것이나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신 것을 하나로 묶는 이유는 그 둘 다가 백성을 돌보고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을 격려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백성이 중요한 겁니다. 가르침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보다. 사람이 없는데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니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발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소리치는 그 자체가 내 고집이 더 중요하다, 복음보다 내 고집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변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주장한다고 해서 다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사유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고 맹신이고 광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하나로 묶을 수 있던 아니면 둘로 나눌 수 있던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교육과 복음을 전달하는 대상과 목적이 사람이었다. 복음이 목적이 아니고 교육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목적이었다. 그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올바른 가르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죄 짓고 죽어가는 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다. 인간이 목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철저하게 교육받는 대상 중심이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교육받는 대상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룹이 일반 서민과 백성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셨나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그들을 교육하셨어요. 책망이 담겨 있지 않아요. 너희들 왜 이 따위로 살아? 꾸중이 담겨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힘들고 착취당하고 수탈당하는 유리하는 양떼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아름다운 너희의 초소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 아름다운 초소는 이렇게 하면 다 너희들의 것이 되고 너희들의 상속이 될 것이다. 너희들 유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비로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두 번째 대상이 제자와 사도들입니다. 제자와 사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교육의 방식, 애정 섞인 훈계, 깨달음을 위한 종용, 이런 거예요. 다소 안타까움 같은 게 섞여 있죠. 기대하셨으니까 그만큼.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들에게는 명백하게 예수님이 분노 모드로 하십니다. 그 우아이, 화 있을진저로 번역된 우아이, 독사의 새끼들, 겟네마타 에키드논, 회칠한 무덤, 네 애비가 마귀다. 지금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살펴봤어요. 제사장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였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율법으로 백성들을 보살피는 거였는데, 그 율법으로 그들은 보살피지 않았고 백성을 수탈 착취하고 억압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침,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율법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육과 복음 전파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율법 대신에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백성들을 지도하셨다.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주셨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늘 복음서에서는 이 치유이죠.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그 내용을 설명한 것들을 살펴보면 제가 보니까 반복되는 것을 빼고 약 한 20회 정도 됩니다. 이 기적들을 하나 제가 살펴봤는데 아주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15장 28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이야기되는 이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 이런 병에 아픔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되라. 만약에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고쳐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라고 말씀하실 때에 다 치유가 됐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정도를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치유할 만한 그런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가 믿음이 있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치유의 이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너한테 부여된 게 아니고 너의 아름답고 소중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표적과 기적의 공을 이 사람에게 돌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두 번째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믿음이 없을 경우에 친구와 가족과 또는 방금 백부장의 예처럼 상관의 믿음, 즉 주위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경우예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들것에 들려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온 중풍병자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들것에 들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방금 백부장의 이야기도 그 상관 이방인 로마 장교인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네 소원대로 되라. 역시 그 공을 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너희들의 믿음의 결과다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치유하시는 경우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일방적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또 거라사 귀신 들린 자도 일방적으로 치유해 주시죠. 왜 그럴까요? 거라사 귀신 들린 자 같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들 그 외에도 어떤 경우에 베드로의 장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왜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손을 잡아서 치유를 해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천국 가서 다 예수님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의 믿음이 장모의 열병을 떠나가게 할 정도의 믿음이 안 됐어요. 장모도 그 믿음이 없었고 아무도 주위에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치유해 주신 겁니다. 결국은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적이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믿음이 없어도 고쳐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치유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완벽하게 고쳐주신다.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했을 때에 20여 년 전에 가장 궁금했던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시는 거죠. 물론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다.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가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실까? 안중근 의사도, 윤봉길 의사도, 심지어는 세월호에서도 이런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단원고 2학년 정차훈 군, 죽음의 공포가 넘실거리는 그곳에서 정차훈 군은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친구에게 주고, 너 먼저 나가, 나는 다른 친구들을 도울게 하고서 하나님의 곁으로 갔어요. 정차훈 군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명확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도 있어요. 이 선생님들은 정식 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의사자로서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이 선생님들도 얘들아 너희들 먼저 나가, 선생님 같이 나가셔야죠. 어떻게 해요 하니까 나는 너희들 나가고 저 아이들 내보내고 나갈게 라고 말씀을 하신 아주 젊은 20대 어린 선생님들, 생명을 바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분들은 다 그 죽음을 껴안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셨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 사람의 죄의 크기에 비례해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만큼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자기가 짊어지시는 거예요. 아담부터 마지막 인류 한 사람의 죽음의 무게가 온전하게 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집중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두려움과 무게는 우리 한 사람이 겪는 죽음과 두려움의 무게보다 수백억 배 더 무겁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하실 수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룩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인성, 이 온전한 인성이라는 것은 고통을 받는 그 우리와 같은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성으로 우리와 같은 몸, 우리와 같은 생각, 우리와 같은 똑같은 두려움 가지고 그 수백억 배의 죽음의 두려움을 감당하시면서 기꺼이 그 죽음을 품에 안으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임마누엘, 가장 완전한 대제사장이면서 가장 온전한 제물이 되어 당신의 피와 살과 몸을 십자가에 찢어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도 올 한 해 그 예수님을 닮은 제사장으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돌봐야 되고, 우리가 이웃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제사장의 길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